자, 이 승천 교리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에서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 교리에 관한 책은 극히 좀 드물어요. 얼마 안 됩니다. IVP에서 나온 승천 조직신학 그 책 중에 승천 교리에 관한 책 하나 있고 그 외에 이제 소책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승천 교리를 중요한데 이 승천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라든가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의 오르사라고 하는 그 고백문이 있죠. 바로 그 고백문이 왜 들어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으면은 그 문제가 또 커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는 것이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만약에 크고, 혹이 아니죠. 이제 살아나셨죠. 혹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의 그 예언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 말씀을 주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주석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참 교묘하고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그 잘못된 주석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 주석들은 어느 정도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주석가가 주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이 말씀은 하나의 그냥 예수님이 어떤 승천에 관한 신약 성경, 즉 사도행전 저자의 하나의 표현이다, 어떤 영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아주 크게 왜곡된 그런 주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석을 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승천에 대한 교리를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혹 주석이 되어 있는 주석을 본다면 그건 단호하게 싹 그어버려야 돼. 그건 아주 잘못된 주석이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많은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11절에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바라보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리심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승천 교리를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문자적으로 부인할 사람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벌써 성령께서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으심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안 보고 승천을 그냥 단순히 영적인 것이다 보면은 그럼 올 때는 또 어떻게 오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오실 거냐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정확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12제자와 그 외에 많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는 그 제자들에게 저 모습 저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천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에도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재림이 없어요. 재림할 수가 없게 돼요. 승천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승천의 또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 승천하셔서 어디에 가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떠한 몸으로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육신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그냥 영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으로 물론 영적인 곳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육체가 없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은 영적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인 장소예요. 장소. 글쎄 뭐 우리가 보는 이런 물리적인 장소보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천국은 홀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그램으로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져봤고 봤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지금 이 몸은 아니겠지만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승천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만약에 부활의 몸이 아닌 다른 그냥 순수하게 어떤 영으로 승천하셨다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한 거예요. 공개적. 숨어서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래야지 만약에 12 제자들만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면 나중에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그건 거짓이다. 사도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사도들이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격화시키려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해서 늙어서 그냥 죽다가 어디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신성화시키려고 승천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야. 또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이 거짓말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모습, 승천,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이것이 가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교리의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역사적인 사건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성경에 어느 누구든지 좋아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이 성경에서 말한 역사적인 사실이 없는 게 밝혀진다면 우리는 성경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0년 만년이 가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누구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역사성이 없다. 이건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
이럴 사람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나올 수 없고 억만 년이 지나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처럼 어떤 신문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유튜브가 있었다면은 실제로 사진을 찍던가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영적으로 영으로 승천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특별하게 잘 믿는 사람만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단들이 잘 써먹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이 1800 몇 년에 오셨다더라. 나중에 그게 뻥이니까 또 1900년에 오셨다더라.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 보십시오. 재림 예수가 언제 왔는데 그거는 그를 믿는 자만 볼 수 있다든지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로 사기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딱 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나 반대하는 자들이나 분명히 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들 중에는 아마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러나 쭉 추정해 본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 진짜 하늘로 올라가신구나 봤을 거란 말이야.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경은 진리예요. 예. 단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뿐이지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건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즉 제가 지난주에도 예화를 하나 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어떤 데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없어. 나는 안 믿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허망한 믿음이요. 왜?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자유롭게 나는 안 믿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고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어. 나는 안 믿어.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있었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는 뚜렷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이제부터 전 세계 70억이 이제부터 태양이 없다 해가지고 다 없는 쪽으로 투표한다고 해서 저 태양이 내일 아침에 안 뜹니까? 그럴 리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이제부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합의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건 없었던 일이야. 글쎄 그건 난 모르겠어. 나와 상관없어. 그래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확신해도 됩니다. 여러분 승천을 확실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있는 사실을 믿는 것.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요. 그 다음에 가짜 믿음이 뭡니까?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믿는 게 그게 가짜 믿음, 허황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진실할 수 있어요. 진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허황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은 객관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없는 것, 꾸며낸 것, 근거가 없는 것, 역사 속에 전혀 있지도 않았던 일 이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자칫하다가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마치 내가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걸 잘 해석해야지 잘못하면 허황된 믿음을 마치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모든 것은 뭡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 실제로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보지만은 사실 계시록에 있는 걸 저도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일어날까? 사실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니까 일어날 것이다. 역사가 될 것이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추정한 믿음도 아니고 망상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이룰 것이니까. 이룰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를 약속했어요. 근데 그때 독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독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인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실제성 있는 망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이상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 그대로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망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 실제로 있었어요. 진짜 노아 홍수도 있었고 아담과 하와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고 뱀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있었어요. 그 시대를 가봐야 알지. 그런 식으로 대드는 그거는 오히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오히려 억측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것,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몇 년, 몇 월, 며칠에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은 제자들 믿음 속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구나. 그들은 그 뒤에 항상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땅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평생, 정말 평생도록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항상 어디에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늘에다 두겠죠. 당연히 하늘에다 두죠. 땅에다 절대 안 두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는 걸 본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승천하는 거 봤으니 누가 뭐래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말씀도 부인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 아까 우리가 그 시편 23편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이 그 영국에서 그 1차 대전에 그 참전했던 영국과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그게. 그 왜 불렀냐면 전쟁터에 나가보면 거의 죽거든. 살아서 돌아오기는 참 그러니까 뭘 소망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전쟁터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성도는요,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예, 영적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성은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곳, 그 천국, 바로 그것을 성도들은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성도라면. 그러나 가짜 성도는 절대 하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생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왜?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짜 거듭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늘에다 소망을 두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본 이후에 그들은 이제 그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당할 때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겠죠. 주님을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또 저들은 기대하겠습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소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인 가장 큰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항상 그것만 바로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게 바로 초기 그 교회들이 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그곳에 주님이 그 집을 다 완성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언제쯤 우리를 데려가실까? 언제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을까? 하늘로 갈 수 있을까? 그게 제자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때 로마 그 황제가 그렇게 잔인한 핍박과 또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또 다시 주님이 분명히 데려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환난을, 그 극한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꼭 무엇과 같습니까? 개선장군과 같은 거예요.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피 흘리고 살은 찢겨지고 채찍에 맞아서 그냥 온 몸이 피투성이어 채찍 자국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이끄시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승천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설교할 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보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뭡니까? 승천교리가 먼저입니다. 승천교리가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딱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개선장군이에요. 이 땅에서의 구속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 왕께서 하늘로 이제 복귀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많은 하늘의 그 천국이 엄청난 기쁨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사역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을 이 승천결,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꼭 뭔가 아마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실패한 잠깐 부활로 반짝하다가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고 아마 얼마나 그 초라하고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분이, 그 부활 자체도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그냥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제자들이 볼 때 저분이야말로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진짜 왕중왕이시구나, 저런 분이 없겠구나. 그 위대한 헤롯도 저렇게 못했는데 뭐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그러나 예수님을 봐라,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저렇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냥 막 감격을 했을 것이고 승리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리했구나, 우리는 승리했구나,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왕중 왕으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굉장히 눌려 있어요. 세상에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눅 들어 있어요. 교회가 그냥 항상 눈치만 봐요. 툭하면 방송에서 교회가 뭐 어쩌다더라, 누가 비리가 어쩌다더라. 그래서 그런 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위축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려나? 그럼 위축,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가면 갈수록 막 드세지고 거칠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 그분이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고 그분은 또 영광스럽게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찌른 자, 그를 핍박한 자, 계시록에 나와 있죠. 모든 이들이 그를 볼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세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소극적이 되거나 왜소해지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승리하신 주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만유의 주,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더 담대해지고, 또 우리도 역시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짤막하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한마디 속에는 이와 같은 신학과 이와 같은 신앙이 다 웅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늘로 오르사, 하늘로 오르사,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